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두 가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또 여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3절이요.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이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받는 사람의 특징.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두 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죠? 바로 이 룻기하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두 권의 중요성은 예언적 예표가 포함되어 있죠. 룻기에는 한 이방인이, 룻은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에 참여하고 유대인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방인 신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버리시고 다시 유대인들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아내인 이스라엘의 정확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계보의 성경에 보면 4명의 이방 여인들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타말. 그는 카나안인이에요. 카나안. 그리고 살몬의 아내 라합, 기생이죠. 기생 라합. 라합이 아모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의 아내 룻은 모압인입니다. 모압인. 또 한 명은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입니다. 암몬임.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이 땅 위에 사는 고난 속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재판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다루다가 갑자기 이렇게 룻기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은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유대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장소죠. 그 이름이, 그 뜻이 빵집입니다.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이란 뜻을. 그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 그렇게 넷이 아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모압이란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 모두가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된 용문인지 그곳에 가서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마찬가지로 두 아들은 장가를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 모두 거기에서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타양살이 하게 된 그들은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옴이라는 그 여인이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도 죽어버리고 과부 2명인 며느리만 남게 됐고 손자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슬픈 가정이 되어버렸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그러한 가정이 사실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아주 갑자기 남편과 아들 둘을 잃어버렸고 그 인생에 그러니 나오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고통스럽고 비애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의 고통을 가진 나오미는 이제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이제 남편들도 죽고 없으니 이제 너희도 각자 돌아가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롯은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둘이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아주 슬픈 모습으로 돌아왔고 룻도 남편을 잃은 그러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들은 친척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나오미 그 며느리 룻이 거기에서 이삭을 주어서 목숨을 이제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을 떠났으니 빵 없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룻이 친척 보아스라는 의로운 사람의 아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은 은혜를 잊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 한 명.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가정 그리고 가난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아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된 그러한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 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비참했던 슬픔의 가정 그리고 살기 어려웠던 고통의 가정 그 가정이 다윗 왕가가 되어버렸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아주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슬픔의 가정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쁨의 가정이요 복의 가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승리는 바로 룻기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의 모든 고통을 당하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룻기는 전체가 몇 장이냐면 4장 아주 짧게 되어 있죠. 짧습니다. 등장인물도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말들이 성경 속에 이제 있는데, 여기 2장 한번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자,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아주 슬픈 여인 룻에게 축복하는 말이 여기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그가 슬프죠. 자기 남편도 죽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왔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이러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보아스가, 이 부자인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한 일을 좀 갚아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개 안에 들어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룻기 2장 12절은요, 러커만 목사님이 자매들한테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이 구절을 꼭 적어줘요. 러커만 목사님 사인하시고 그 밑에 룻기 2장 12절. 여러분의 행한 일을, 살아온 일,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들어온 너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형제들에게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하신다는. 자, 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룻기 19절 보여요.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어디서 이삭을 줘왔느냐, 어디서 네가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그녀와 함께 일한 그 사람을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더라. 그러니 깜짝 놀랐죠. 자기 친척이에요. 나오미의 친척이란 말이죠.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 20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나오미가 그 곡식을 준, 룻에게 곡식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 집의 아내로 들어온 룻에게 또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에 관한 내용을 거기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백성들, 장로들이 모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에프라타가 베들레헴이에요.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죠. 그 12지파, 물론 이제 그 여종, 두 사람의 여종의 몸에서도 아들을 낳았지만 12지파의 근원이 됐어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그러한 여인처럼 룻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 집을 향해서는 룻기 4장 12절에 네 집이 타말의 유다에게서 나온 파레스의 집같이 되길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내게 주시리라 하더라. 보아스 집도 복을 받길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지금 룻은 어때? 한번 결혼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돈도 많은 보아스가 다른 여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 룻을 자기가 불쌍히 여기고 그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집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결혼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장로들이 보아스 집도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가 태어난 아기에게 축복하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요.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자,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죽었죠. 아들도 다 죽고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며느리가 말이죠.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와서 그 대를 잇도록 그렇게 딱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명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짧은 룻기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가 어떻게 서로에게 복을 빕니다. 복을 빌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룻기는 이게 참 그래서 좋은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경입니다. 짧은 4장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빌어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룻기에 등장하는 서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축복의 말들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성취가 되죠. 이 가정은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복으로 변화가 되어버리죠. 그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그 기도해 주는 가정도 복을 받고 또 그 기도의 대상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겠죠. 이 룻기는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모두가 그런 그릇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보아스는 불쌍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면 너는 거두는 들 모퉁이까지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수확 중에 이삭도 줍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도 그 변두리에 밭들이 많았어요. 거의 시내 중심만 빼놓고 웬만한 데는 다 밭이 있어요. 서울이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큰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배추를 할 때면 배추 이렇게 꼬댕이나 그 작은 거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남겨요. 그리고 고구마나 이런 것도 큰 것들만 캐지 막 자세하게 다 캐지는 않아요. 감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가난한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쫙 내려와 가지고 그걸 막 다 거두는 거야. 일일이 땅을 파가지고 다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일부러 슬쩍 그렇게 남겨준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농부는 그렇게 쓸 때 하나님께서 비를 잘 내시고 바람 잘 불게 하시고 햇볕을 잘 내리셔서 다음에 풍년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아주 더러운 거 깨끗이 치우는 게 아니라 까치나 새들 이런 짐승들이 와서 나머지를 이제 쪼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죠. 이처럼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남겨두라고 해서 불쌍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했던 인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손해가 나더라도 아주 성실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그래서 룻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기업을 머무르게 해주면 자기가
이제 재정적으로 손해나니까 더 가까운 친족은 거절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먼저 그 사람에게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은 후 나는 싫다 하면 다음 차례는 나니까 나는 그러면 같이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의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보아스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나오미라는 여인은 자기 며느리를 복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룻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네게 좋을 것이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사람은 이제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 며느리가 쫓아오면 야, 너 거치장스럽다. 룻이 무슨 특별히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참 거치장스럽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더니 네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책임을 어떤 사람들은 그 며느리에게 돌려버리잖아요. 너가 오니까 세상 얘기로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네 남편이 죽고 우리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막 들들 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며느리한테 어찌든지 복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 며느리에게도 복된 말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복된 그릇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 신실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계속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여기 1장 16절에 나와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자, 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죠.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을 누가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복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안 주시겠냐고요. 이방 여인이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가 되었고 많지가 않잖아요. 자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이러한 효부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죠. 요즘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과연 룻도 룻도 어때요? 복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 모두는 어떻게 준비된 복된 그릇을 딱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복이 안 담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들이 선포되죠. 보아스는 종들에게, 그리고 종들이 보아스에게 서로 복 받으시라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에게, 또 여인들이 나오미와 태어난 아들에게 모두 앞으로 복되고 유명하게 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정이 되었고, 태어난 아기 오벳은 잘 자라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집안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다윗 왕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된 가정,
그 후손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후손의 이 위대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놀라운 은혜 가정, 그러한 가정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가장 비참했던 가정, 그리고 가장 슬픔으로 가득 찼던 가정, 그리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가정, 이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룻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나오미처럼 슬픔과 또 룻처럼 슬픔과 어려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주님 모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백의 눈물의 기도, 이것은 효과적인 그것은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효과적인 열렬한 기도, 이것은 역사하는 능력이 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복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되었으면 기도하고 복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을 말씀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것이 먼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순복음이나 일반 교회에서 하도 가짜 복된 말을 많이 하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이 복된 말씀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인간의 복, 이 세상에서 복을 잘 얘기 안 해요. 원래 이 세상에서 사실 복을 받는 주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영원에서 복 받는 것인데,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느 성읍이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거기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 보아, 너희가 거기를 떠날 때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 문안하라.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화평이 그 집 위에 내리게 하고 만일 합당치 못하면 너희의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평안히 담기 합당한 그릇이 되면은 거기를 찾아 그 합당한 평안을 빌어주고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릇이 되어 있는 집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 복을 너희가 받아라 그냥.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된 그런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시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어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 뭐겠어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고 하는 이런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 있는 합당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떠한 자매가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떠한 형제가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이 추락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자매는 건강이 나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에 보면 여러 가지 빨리 지금 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 또 각 지역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들, 그 다음에 거리설교와 구령자들, 또 기타 기도 제목, 이런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저기다 두면 기도 제목 가져가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 없다. 아니, 나만 잘 되면 되지, 무슨 다른 거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기도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든지,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든지, 나를 또 창피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화가 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한다고 좋은 소리를 하거나 좋은 낯으로 말하는 게 다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 싫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지만 그 분을 저녁까지 갖고 가면 안 돼. 해가 지도록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 자신에게 병으로 돌아온다. 병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의 말을 하고 서로 독한 말을 하고 그리고 화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틈타가 되죠. 오히려 마귀가 공격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화를 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꾸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그냥 이부자리까지 밤새워 막 새벽 아침까지, 그 다음 날까지, 아니 한 달까지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또 직장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또 지역교회 내에서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거 오래 갖고 가시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나라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그냥 털어버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야지. 너그러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그럽게 진리에 관해서는 아주 냉철하지만 기타 나머지 생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제 면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좀 잘못되고 힘들고 그리고 나에게 좀 기분 나쁜 짓이나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사랑하게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쁨으로 대하고 또 어려움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 사람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 내용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루키는 최고의 복되고 부드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전부 전투하는 내용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내용 전부들. 구약은 실제 전쟁하는 내용이고 신약은 영적 악과 싸우는 내용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우는 게 대단히,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쓰러져요. 그리고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해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첫째로 중요한 게 마귀에게 말려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에게 말려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례 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그런데 축복의 말은커녕 원망의 말들, 저주의 말들만 듣고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욕만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그 약한 사람은 물론 힘들겠죠. 그 마귀가 둘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둘 다 쓰러뜨려. 둘 다 영적으로 강성하지 못하면. 그러나 둘 다 영적으로 강성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에게 그러는 거를 그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수가 친구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전부 실족하는 것이에요. 전부 실족하는 것이 그래서요. 자, 또 성경에 만일 내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저당을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 옷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이는 내가 의로움이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겉옷 있잖아요.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털이죠, 털.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죽 코트 추울 때는 그걸 입고 잘 때는 그걸 덮고 자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돈이 없으니까 저당 잡힐 게 마지막 자기 덮는 이 겉옷, 이것만 남은 거야. 이거 내가 돈이 없으니 이거 저당 잡을 때니 돈 좀 빌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당포에 가서 그 저당 잡고 돈을 줘요. 그러면 밤이 되면 이 사람 덮을 게 없는 거야. 그 이불인데. 그 저녁 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주라 그래. 저당 잡았더라도. 그 아침이 되면 다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갖고 오고. 최소한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그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싹 뺏어가지고 막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당신 좀 제발 하나님 저 사람 복 좀 주시라고. 힘든 사람에게도 복 주라고 기도하고 준 사람에게도 복 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루키의 내용이.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초대하는데 부자들을 초청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해요. 대접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자를 초청하면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좀 혜택을 받았으니 갚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대접을 하면 자기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야. 저 사람 복 좀 주라고. 그리고 저도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런 것 좀 베풀 수 있게 해. 저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자를 초청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많이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이 사람이 가서 주님 저는 저 사람에게 뭐 은혜를 좀 갚을 만한 게 없으니까 주님 저 사람 복 주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종들로부터 축복의 말들을 들었어요. 종들이 주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참 종들에게 이렇게 잘했겠어요. 그리고 나오미로부터는 축복의 말을 듣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그러니까 종들에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또 그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보아스가 그냥 더 복을 받죠.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 모두가 저 사람 복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룻은 시어머니와 보아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또 룻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축복의 말을 모두가 들었어요. 누구나 저주당하거나 원망을 사거나 욕을 얻어먹지 않았어요. 이들 지금 여기 룻기에 보면 왜 나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제 남편을 데려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제가 살기 어렵게 나오미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슬픈 여인이다 라고 나에게 얘기하라. 나는 똑바로 나 하나님께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오히려 조금 먹을 것이 없다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구하다가 더 비참하게 돼서 돌아온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늘 그 여인은 그렇지만 자기 남편에게 한탄하거나 죽은 남편에게 죽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며느리를 원망하고 이러지 없어요. 당연히 복 받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아들이 손자를 못 낳는데 나중에 룻이 난 아들을 자기 손자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활에 어려움 없지, 가정에 어려움 없지, 또 자녀의 어려움 없지, 모두가 이렇게 다 잘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절대로 원망하거나 그리고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고 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되면 스스로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나쁜 소리가 나고 원망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가 나가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도 매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시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혀는 정말로 무섭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혀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가정에서 나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아내도 바가지 대신 남편을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주님, 우리 부모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장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부모님들에게 잘하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줍던 모압 여인 룻. 참 이삭을 줄 때 이 사람은 내 인생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지?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무언가 소망을 갖고 있었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유입이 된다. 자, 이거 복된 것이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름에. 그뿐만 아니에요. 그녀의 이름을 붙인 성경을 갖게 됐어요. 루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한 과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나라와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모압의 신들을 떠나버려서 성별했습니다. 이 룻은 그 결과예요. 룻은 베들레헴의 가장 부유한 사람과 결혼했고, 그리고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산 거거든요. 룻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잇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인 그러한 실행이에요. 이런 것은 기본이고 이것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양자가 됐죠. 그러면 법적으로 일반 자기가 낳은 자식 있잖아요. 이거는 그 호적에서 빼버릴 수 있어요. 양자는 못 빼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딱 등록하잖아요. 못 빼. 이거는 법을 못 빼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자식이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사인한다. 거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셨어요. 아들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아들에서 쫓겨날 수가 없어. 쫓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재산 상속. 실제 재산 상속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어마어마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생애 필요가 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가 필요하니까 요청하면 주신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성경에 약속된 주님의 모든 복을 여러분들은 다 받을 수 있으세요. 제가 복에 관한 설교를 진짜 평생에 한 3번 해본 것 같나? 2번, 3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담기기 합당한 삶, 그런 그릇을 만드시고 그런 삶을 사셔야 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복을 좀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판단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룻기처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담기기 위한 삶, 그리고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서로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 또 눈물의 가정, 슬픔의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룻의 가정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모두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룻기를 통하여 복을 받는 방법과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를 본보기 삼아 저희의 그릇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